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 시대와 세대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세대주의라는 것은 그냥 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 이걸 세대주의라고 말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그래서 땅의 상태로 우리가 한 8가지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고, 지난주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그 2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그러니까 9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 거기에 첫 번째가 무죄 인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이거는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땐 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결국은 본성의 법을 따르게 됐는데, 그게 바로 2번째입니다. 양심 아래에 있는 인간. 양심 아래에 있는 인간. 그런데 이 본성의 법을 따르면은 그 양심은 결코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큽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다 멸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의 그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지상에 대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지상에 대한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온 인류들이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아주 대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시키시고 이 인간들을 땅에 흩으셨지요. 민족들이 분열이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로 약속을,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5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이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6번째까지 나누어 봤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요, 반역하고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게 각 세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6번째, 은혜의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은혜 시대라고 해서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는, 또 불신했을 때는 결국 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그리고 배교한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은 영원한 심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 이 세대에는 첫 번째 심판이 공중재림으로 나타납니다. 공중재림. 그래서 이때는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요. 또 살아있는 우리 신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휴거죠. 그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기간의 땅은요 대환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 7년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어떤 뭐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세요. 주님께서 이제 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심판자로 왕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번째로 넘어가요. 7번째 세대에는 바로 이제 7번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 그거 혹시 여러분들 교재들 있으시면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마지막에 7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됩니다. 천년왕국이죠. 이때는 의의 통치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바로 천년왕국에도 결국 반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는 결국 그 인간들이 사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반역하고 심판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의 말씀들을 언약 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들은요, 그 약속의 땅으로 모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보좌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000년이 지나자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미혹했을 때 역시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배교와 심판으로서 그 천년왕국이 다시 한번 심판으로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희망자 심판에서 악인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영원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신 것인데 바로 7번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세대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섭리, 경영 방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별 구분은 지나간 미래에 대한 바른 조명도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있을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때와 시기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좀 나눴었지만 결코 이 세상은요,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존층이 뭐 거기서 뭐 구멍이 나서 뭐 기후변화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불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무식한 자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지식과 지혜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맞지 않으면 이해 못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식해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 학문으로서는 배우지 않은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 항상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공부하는 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장 성경의 여러 시대와 세대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자, 오늘 다 이어서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 새로운 교재 받으셨나요? 주의 오심,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아마 좀 적으실 게 좀 덜어 있어요. 이렇게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앞부분에 좀 적을 게 많더라고요. 이제 이게 피터 목사님이 원고가 있고 또 이것을 성경 공부로 제가 다시 재편집하다 보니까 적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쓸 게 좀 많아졌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심,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오늘은 바로 주님의 오심,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입니다. 주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이 된다. 초림과 재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재림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2번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가지로 재림은 나누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초림과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공중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고요. 환난 정도는요. 환난 정도는 그 이후에 바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사는 게 환난 정도예요. 정리되시죠? 자, 구약 성도들은 주의 오심, 그러니까 초림 이전에 살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했어요.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성령께서는 대언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초림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겐 3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다시 와서라는 말은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공중재림 때. 공중재림 때.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들었나니.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초림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었죠. 재림은요, 미래의 예언적인 예언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먼저 읽을 텐데요. 임다영 자매께서 9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읽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순간이동이나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물리적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곽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곧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길로 올라가신 이동이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 주의 곁에 있던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이 구절은 주의 승천의 모습이 곧 재림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번 문항입니다. 4번.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같다? 승천과 같다. 승천하시는 모습과 똑같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과 내려오신 분이 같은 분이십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있어서는 성령 강림, 주의 재림, 이것을 재림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성도들 안에 임하는 성령님, 내주하심은 주의 재림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 그분은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분은 구름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오심 역시 똑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재림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5번 문항이 되겠는데 크리스천들에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타당하지요. 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배척한다든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권영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지만 촉그리스도는요,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속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또 예언해 주셨는데요.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더라. 예,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딱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이 두 가지의 주님의 오시는 모습이 꼭 모순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오시는 모습이 겸손하고 약하고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으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습은 상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찔리셨고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았고요. 악인들과 함께 죽습니다. 못 박힙니다. 자, 그런 예언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불의의 예언은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영광스럽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신다.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을 쏟으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으신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비교했을 정도의 뛰어난 다윗의 왕자를 회복시키시며 완전한 평화, 완전한 의를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완전히 다르죠. 네. 이 말씀은 주님은 초림 때에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6번 문항입니다. 초림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재림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이 다른 것이죠. 초림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재림 때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적어 내려가실 겁니다. 이제 7번부터는요.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차이 두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초림 때는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시고요. 자, 7번 문항에는 초림 때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재림 때는요,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종과 왕입니다. 7번이 섬기는 종, 섬김받는 왕으로 오시는 게 초림과 재림의 차이다. 초림 때는 죄와 상관이 있었어요. 8번 문항 보십시오. 죄와 상관이 있지만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의 두 번째 계통이 그분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9번 문항에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구원자. 재림 때 그리스도는 세상의 재판관, 심판관도 좋습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구원자, 재림 때는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10번 문항에서는요. 10번 문항. 초림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요. 그리스도는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11번 문항. 11번 문항 보겠습니다.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자. 재림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왕들의 왕으로. 죄인들의 구원자, 재림 때는 왕들의 왕. 자, 이토록 초림 때에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재림 때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자, 사람들의 심판자,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12번째입니다. 초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겁니다. 거절했지만 재림 때는 영접합니다. 이게 12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재림과 초림 부분을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자기를 낮추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 반면 재림 때는요.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고 권능 있게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평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화평을 믿는 자들 안에 가져다 주십니다. 재림 때는요. 예수님은 세상의 아예 화평을 가지고 오십니다. 또 초림 때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치 권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재림 때는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정권, 정부, 권능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재림 때 예수님은 원수들을 죽이십니다. 초림 때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의 검으로서 죄인들을 살리시죠.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죄인들을. 그런데 재림 때는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초림과 재림의 이렇게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언자들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은 13번 문항입니다.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형제님 읽으시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시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이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시를 북쪽 나라와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로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는요 왕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14번 문항에 왕국을 갖게 될 것이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라는 것은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으리라.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으로 소멸시키고 영원히 살리리라. 예,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한 왕국을 세우러 오십니다. 자, 15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5번. 자, 그는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릴 것이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과 주님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하 7장 16절 말씀.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내 왕좌가 굳게 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왕좌가 굳게 서리라. 자, 16번에는요. 그는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자,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시편 2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에서 네, 6절에서 9절 말씀.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우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천명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네게 산성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로다. 예,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자, 17번 문항 마지막,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 말씀은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시편 72편 11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1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11절 18절 19절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시편 72편 11절 말씀.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네, 18절 19절도 읽어주세요. 19절 말씀.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모든 왕들이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읽어주신 것처럼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받고 그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분의 통치는 영광스럽습니다. 이토록 이 대언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초림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잘 구별해서 그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때 깨달음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언제나 일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날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믿음에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